유다서 1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396페이지나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나 397페이지에 있는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찐질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잔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오늘부터 보게 하소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하소서 첫 번째 시간, 가인, 발람, 고라의 길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독일 라인강에 위치하고 있는 그 로렐라이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 그 앞에 유람선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렐라이 언덕 하면은 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이 언덕 위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저기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노래를 부르고 완전 유혹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뱃사공들이 그 음악에, 그 노래에 흠취해가지고요, 이 로렐라의 언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렐라의 언덕 주변에는 뭐가 있었느냐? 암초가 있었던 거예요. 암초. 그 암초 때문에 그 배에 이제 침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렐라의 언덕하면 그런 유명한 전설이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는 그 암초가 있어가지고 찾지 잘못하면 그 배가 침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암초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잘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가다가도 저 암초에 걸려가지고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심지어는 신앙의 줄을 놓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인데요. 우리 잊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파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승리하고 앞으로 쭉쭉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암초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던 것들, 그러니까 가인이 갔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교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의 길을 가면서
신앙의 줄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 가인이 갔던 길이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여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비교를 통해서 내 제물과 동생의 제물을 왜 하나님 나는 받지 아니하시고 내 동생 건을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발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끼리에서 나오는 것이 비교의식인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관계되어져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비교의식.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거 아닙니까? 같은 형제라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말년에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말년에 우울증에 걸려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을까? 그게 다름이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그 미술가로 떠오르던 미켈란젤로하고 자기를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을 했던 거. 그 비교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년에 그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것 때문에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는 거, 남이 잘하는 거, 여러분 이건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은요 잘만 활용을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찾아보고 애를 썼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은 나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왜 동생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고 그래서 내 동생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비교는요 물건들을 가지고 살 때 비교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교할 때가 있어요. 비교할 때. 우리 성도들끼리 비교할 때도 있어요. 저분은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나는 그렇지 못해서.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봉사를 하고 싶어도 돈 있는 사람이 봉사를 하고 건강한 사람이 봉사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잘난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갑과 을인데 을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비교하는 거예요. 세품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다른 교회는 이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여러분,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세품교회 담임 목사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비교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이런데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럴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담임 목사도 세품교회 성도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올바릅니까? 그릇된 생각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기 광양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들은요 장로님들 그렇고 권사님들 그렇고 안수집사님들 보니까 참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느 교회 목사님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회 성도, 다른 교회 목사 어떠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비교는 물건을 가지고 사고 팔 때나 비교하는 것이지, 여러분 비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성도가 최고다. 공연히 그런 비교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신앙의 죄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11절 바로 이어서 보면은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발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아시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요, 돈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해라 해가지고 그 거대한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고 거짓 말씀을 전했던 발람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영적인 두 번째 암초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축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돈이 축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축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지 못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돈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고별하면서 고별 설교를 했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상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저 마지막에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불의한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물에 있어서는 제가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마지막, 그 뇌물, 그 물질, 그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은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져 있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온갖 것들을 다 해가지고 다 동원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인만 하시면, 결제만 하시면 그 즉시로 성전을 건축을 할 수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노 했던 거예요. 아니, 너는 안 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50억을 모아놨다, 100억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은요, 그 돈 사용도 못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돈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건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교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누가 개척한다고 해서 개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분수를 넘는 명예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길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바로 이어서 보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가요 250명이나 되는 회중 중에서 유명한 족장들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도우라고. 그래서 250명의 족장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당이 됩니다. 당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모세가 받는 그 명예, 나에게도 달라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모세와 같은 동일한 대접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250명의 대표자, 그 중에서도 당수로 내가 뽑혔는데 내가 모세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모세는 모세고 고라는 고라인 거예요. 그가 모든 회중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라를 지도자로 세우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250명 중에 뽑혀가지고 당수로 뽑혔는데 내가 모세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누군데? 그래도 250명에 뽑힌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분수에 넘는 명예,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게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천사장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그래서 사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천사장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인 특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주셨고, 하나는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거예요. 어떠한 거에 대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명령하고 선포하는 특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언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때는 기도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병을 치료할 때도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서 질병과 귀신을 축사할 때에 명령과 선포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주셨던 영적인 특권이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에, 질병을 치유할 때에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한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기도했는데 안수해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안수한 사람들을요, 뭐 신처럼 떠받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유명세를 탄 겁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병자들을 고친다고 해서 유명세를 타는 것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질병을 고쳤겠습니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그를 통해서 허락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갑자기 내가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막 고침받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병까지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요, 내 자신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런 분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집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일으켜 가시고요, 그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발람의 길을 가지 않고 고라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